잠깐만 마이크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원래 중심부인데 월반한 건 아죠. 작년부로 체력이 안 돼가지고 작년부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부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양문의 RT 때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요청이 있어서 양문의 RT 때 한 40분 정도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성기미 모임 때 조금 방향을 다르게 또 특강을 해달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순성기미 대표로 오신 분들은 몇 분 들으셨는데, 중심부 전체에 또 특강을 해달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2단 상담 전문가가 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계시는 신부지만 결국 군대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목사님을 만나서 대구교회가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가 왜 대구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지,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또 과연 기독교나 일반 다른 어떤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과연 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 뭐 어떤 전형적인 답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 속에서 경험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넓게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한 35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의견을 각자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처를 했다, 또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하시고 또 서로 의견 교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학생 RT와 순성김이 RT 때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단이라는 문제를 이제 성경에서 또 아니면 기독교에서 또 교회 사적으로 어떻게 이단이 정의됐던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구약에서는 이단이라는 용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만 있지 이단에 관한 말은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만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반유대인 사마리아인이죠, 그죠? 이제 그런 문제만 있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히라버죠,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고집, 선택, 분파, 파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몸을 가르는 것이죠, 몸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니까 어떤 방식인지 간에 교회가 분열되면 이단이다. 이게 이제 이단의 원래 정통의 뜻입니다. 그래서 파당을 짓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이단의 명칭이 나온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요 기절에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단이라는 것은 몸을 분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제 이단 논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나 하면,
일종의 이제 구교라고 했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의 지배하에서 있었던 그런 뭐 현재까지라도 그 문화권에서는 원래 이제 그 정통 교리라는 것이 로마 제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국교화하고 나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이제 우선 종교로 통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니까 이걸 통일해야 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만들어진 정통의 기준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니케아 신조 아닙니까? 그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신조인데 여기에 배치되는 모든 사상이나 교리를 이단으로 이제 탄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황제의 의지가 있는 거죠. 황제. 왜? 그 봉건 사회니까 여러 가지 사상이 분열되면 안 되니까 그 사상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 교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교 문화권에 오게 되면 신교 문화권, 구교와 신교 문화권의 제일 큰 차이는 재정 분리냐 재정 일치냐 이거죠.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면 이것은 구교 문화권이고 신교 문화권의 특성은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경 분리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고 서유럽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게 주류가 되냐면 사립교단이 이제 주류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국교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립교회가 있는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이제 국교회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회 잉글랜드 처치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나 독일에는 루터파 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국립대학 형태로 모든 사람이 종교세를 내면 거기에 성직자는 공무원처럼 임명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국교회 형태고 사립교단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 거기서 또 나온 것이 성결교, 뭐 이런 침례회,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져 나오는데 이 사립교단과 또는 미국 중심의 이제 보수주의자들을 요즘은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안 부르고 에반젤리스트,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교단이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신조가 있습니다. 17세기 이제 개혁교단협의회에서 만들어진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0세기에 합의된 신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신조는 니케아 신조와 아타나시우스 신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의 이런 논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상당히 교리적 논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가톨릭은 목사님 늘 말씀하시다시피 제도의 일치만 주장하지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같은 경우에도 20세기 초반에서는 반교리적인 교리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수용을 했죠. 그래서 남미가 왜냐하면 대부분 해방신학이기 때문에 남미 가톨릭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교리를 흡수를 하게 되는 그 심지어 요즘은 뭐냐면 진화론의 일부 진화론마저도 가톨릭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적 사회와 과학적인 세계관의 발전에 굉장히 적응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굉장히 이제 오픈 마인드 되겠죠. 상당히. 근데 이제 개신교교에 오게 되면 특히 주류 개신교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주류 개신교파라고 할 수 있는 게 장로, 감리, 침례, 성결인데 또는 혹은 이제 신주류로 형성되어 있는 게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신학적인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정죄를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한국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중세 조선에 아주 배타적인 신유학의 관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도 한국에 오게 되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교조적이 되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도 한국에 들어오면 뭐로 바뀝니까? 김일성주의로 바뀌죠. 주체 사상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잘못하면 교조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청교도들이 근본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죠. 왜?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유지해서 미국을 건립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사상이나 자유주의적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특별히 한기총에 속한 교단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기총이라고 우리 그 보수 적인 교단을 다 합해서 이렇게 통칭해서 모아놓은 교단 단체 연합회가 있죠. 이게 이제 한기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왼쪽에 아마 KNCC인가 좀 진보적인 그룹들이 모여 있는 그런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연합체가 주류이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도 역시 거기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목사님 꼭 한번